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함께 인용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은 곳에서부터 모여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마음의 겸허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한다라고 하는 브라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이것과
축복한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으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릎 꿇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의 절망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있고, 돈을 위해서 비겁하게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악과 육신의 쾌락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앞에 무릎 꿇을 일도 없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죄악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도 날마다를 승리하는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결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배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경배의 무릎을 우리가 하나님께 꿇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경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된다. 고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초창기의 믿음의 선조들도요,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인지부터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푹신한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정말 CGV나 가서 볼 아주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임금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목사나 성직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단순히 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떠나서 도덕적인 생활에도 진흙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경건 생활의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성도의 생활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영적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는데 마음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는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 빠진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만 해서 예배의 성공자는 아니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미국에 종종 가보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이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나는 다른 교회를 나가는 집사인데 이 교회 찬양대에 좋은 신부감이 하나 있다 그래서 보러 왔는데 찬양대 앞자리 세 번째 줄에 앉은 자매가 믿음이 어떠냐 물어봐요. 그 가정은 어떠냐 물어봐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선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아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렇듯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외적으로도 준비하고 예배에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마음의 무릎을 꿇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은혜의 예배요 의미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이 시간보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준비하며 성전까지 걸어 올라오며 성전의 문을 여는 그때까지의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된 마음에 무릎이 꿇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나의 예배 생활은 정말 마음의 무릎이 꿇려진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준비 없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여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예배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듣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악한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딴 생각을 주고 귀를 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은혜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들리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들립니까? 마음속에 열든 이기심과 욕심과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악한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영이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청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줄 안다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믿음의 아름다운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랬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받아 적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자리로 옮겨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교 시간에 산만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락거리고, 그리고 이유도 없이 뒷자리만 찾고 자리가 없어서가 아닌데도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듣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사모할 때 이것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의 모델로 삼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어린 시절이었어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던 사무엘 선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시절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들여 듣는 것, 이것이 10번 100번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빈금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그 먼 거리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에티오피아를 온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능력 있는 변화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베드로 선지자를 초청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정에 충만해서 온 식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러하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이고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무릎을 꿇고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마음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외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이며,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에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을 열어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의 은혜의 신비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입을 막아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음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이 열려지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죽은 가비다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연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 전원에 그 소켓이라고 그래요? 소켓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플러그를 꽂으면, 플러그를 꽂기 전에는 선풍기든 냉장고든 어느 기계든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에 끼워지게 되면 그 전원을 통하여 힘차게 기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바라보면, 마음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엄청난 축복의 이 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언젠가 어느 회사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수의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서실로 해서 그거 뭐 크지도 않은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절차가. 세무서에 한번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요 수십 번 전화를 해도요 안 받아요. 담당자가 저기입니다 연결해 주다가 중간에 끊어주고요. 이야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길에는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청와대 안에 있는 거기는 아주머니가 계시구나. 저는 얘기가 좀 잘 안 되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이든 딸이면 그냥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까다롭지요. 만날 수도 없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여 부르면 하나님 그대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어느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능력을 주시고 인생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아랫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자녀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죄스러운 마음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꼭 자식이 자식의 본분을 다해야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좀 띨띨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녀인 것이에요. 저도 애가 둘이 있습니다마는 가끔 보면 저것이 내 속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내가 다시는 이놈 자식 뭐 내가 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금방 아빠 그러고 부르고 다가오면 거절할 수가 없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필요를 채워주시며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홀로 된 여인의 관계, 그 사람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서로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관계 아니에요. 전혀 남남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한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려 원할 때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들과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의 무릎이 정말 마음의 무릎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이런 예배가 나의 신앙 속에 있는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가 내 생활 속에 얼마나 있는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도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